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우리는 꾸준히 수요일 날 성경을 배워왔어요. 앞에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좀 배워왔고요. 직전에도 지금 요엘서, 요나서를 마쳤고 이제 하박국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네, 정말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저도 겸손하게 배웁니다. 연구합니다. 강의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스스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사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펴서 주야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교육부서 사역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브르트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는데,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작정한 때가 언제냐면 성경 학교에, 말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간사가 되고 강의를 맡게 될 그런 연차가 되었을 때 그럼 무엇을 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택한 본문이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입니다. 제가 왜 그거 골랐게요? 짧아서. 짧아서. 처음부터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하고 시편 150편을 하면은 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나누고 분석하고 문학적 기법을 찾고 그렇게 강의를 듣고 또 취합을 하고 만들어냈는데, 빌레몬서 1장을 딱 완성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강의안이 딱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큰 거 말고요, 자그마한 건 하나하나씩 정복을 하면 나중엔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분량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강의가 들어가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하브르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하박국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구절이 나오면 함께 불러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점심 먹고 오후까지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잘 할 테니까 여러분 또 자유롭게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오늘 강의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주제가 있어요. 제가 큰 주제를 뭘로 잡아봤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사이고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낸 여러 가수들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있었습니다. 예, 이 구절은 잘 아시는데 이게 하박국서에 나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신약 위주로,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이것을 말할게요? 하박국이죠. 구약이 먼저니까,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인용을 한 건데, 이제 원 저자, 원래 오리지널 저자를 빼놓고 자꾸 바울이 얘기한 것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골고루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키버스 주제 성구는 2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속에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마음이 교만한 자가 나오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가 누굴까? 이 그가 누굴까?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사람이 의인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걸 찾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성경 배경은 보통 목사님들이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다, 언제 쓰여졌습니다, 어떤 주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본문에 굉장히 핵심을 두는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말하고 주석서가 말하고 참고서가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책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성경 연구의 첫 번째는 BRI, Background, Requirement, Informant, 그러니까 배경이 요구하는 정보를 꼭 찾습니다. 자,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말한 거고요, 책이 말하는 거고요. 진짜 그럴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성경도 괜찮고요, 뒤에 또 성경책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꼭 성경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누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요? 하박국이다 나오죠. 또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3장 1절과 1장 1절에 똑같이 이 책은 하박국이 받은 묵시다, 하박국이 받은 기도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1장 2절 3절 2장 또 3장에 1인칭 대명사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나, 내, 나를, 나의 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면 그의, 그 사람의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내가 이 글을 쓴 것이고 내가 이 글을 선포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1장 1절과 3장 1절을 통해 하박국이 받았다라는 말과 함께 내가 그랬어, 내가 말했어, 내가 보았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이 글은 결국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책이 그랬대요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도 나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밝혀졌어, 그런다면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이라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게 하박국? 국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죠. 자, 선지자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요엘서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해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괜히 요엘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괜히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사야를 택하고 나훔을 택하고 미가를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어디서 찾았냐면 그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 찾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잠깐 볼까요? 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꾸 강대국에 자기의 마음을 뺏깁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상과 그런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요엘, 요엘이네, 요엘 선지자네. 요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되새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짐을 진 자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거 알리러 가라. 여러분, 아모스가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멸망을 예고하러 가니 이곳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짐이 된 거예요. 짐을 진 자다. 그렇죠? 요나 이름 뜻이 뭐죠?
비둘기. 이 비둘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비둘기 자체는 더럽습니다. 냄새나고요. 오물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비둘기가 순결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상에 대한 순결이에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금사빠라는 말이 있거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누가 보면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깨지고 또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이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 요나, 특별히 비둘기는요, 한 번 짝을 정하면요 끝까지 갑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비둘기 요즘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참 고생인데 비둘기를 보십시오. 거의 쌍으로 다닙니다. 쌍으로. 예, 쌍으로 많이 다녀요. 저희 또 쌍으로 와서 새끼를 2번이나 깠거든요. 꼭 쌍으로 와요. 한 마리가 있나라고 보면은 좀 이따 한 마리 꼭 찾아와요. 금술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보면 제가 구별을 잘 못하지만 같은 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에 대한 순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너는 원래 내 아내들인데 내 백성들인데 왜 다른 곳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 순결을 왜 빼앗기느냐?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 나움, 스바냐 다 마찬가지. 그 상황에 맞게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희한하게도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연구를 해보겠지만 자기의 이름의 뜻을 반드시 자기의 책에 놓습니다. 우리 지난 요엘서도 그랬죠? 요엘 3장 7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요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웬만하면 그 책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각자 여러분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서동아, 김유진, 김명진, 서동이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요나처럼 부르시고 미가처럼 부르시고 나움처럼 부르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다. 성도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이 어그러지고 퇴역하고 폐색한 이 땅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그 땅에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 제가 예언서 첫 강의 때 제가 드렸는데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미리 앞으로의 것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기보다는 맡길 예예요. 맡길 예를 어디서 많이 보죠? 은행에서 뭐 합니까? 예금하잖아요. 예치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아모스나 요나나 이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단순히 무당처럼 앞날을 막 쳐다보고 바라보고 얘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칙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맡기겠다. 예치하겠다. 그래서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언자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예언자예요? 앞에 것도 못 보고 내일도 모르는데요. 못 보죠. 저도 못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괜히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직업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듣고 어떡합니까?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목사님들 파송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맡겨진 예언자들이다. 선지자들이다.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선지자 하박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이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포옹이란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 시기가 그래요. 후에는 애굽, 잠깐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왕으로 선택된 자가 강압 정치를 펼치고 폭력 정치를 펼치고 수탈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왕이면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시기.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침대. 야, 지금도 그게 비쌀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런 침대에서 자고요. 사람의 값을 아모스서에 보니까 신발 한 켤레 값에 주고 파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요즘 신발이 어느 정도 합니까? 요즘 뭐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죠. 보통 중간 정도로 말한다면 4, 5만 원? 비싼 거 10만 원 넘어가고, 우리 어르신들 비싼 거 잘 안 신으잖아요.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사이 사람 하나가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명진이 집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진이를 신발 한 켤레 값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사람의 존엄성이 낮춰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차이가 강해지냐면,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 백성들이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고 강대국의 피해, 또 정치인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옹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너희가 어떤 죄를 짓던 간에, 너희가 어떤 나라에 어려움을 겪던 간에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끌어 안아주겠다. 바로 이 목적으로 하박국, 포옹이란 이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 우리 포옹합시다 했을 때 포옹이란 말 쓰지 말고 우리 하박국 합시다 하면 돼요. 하박국 이름 자체가 포옹이에요. 우리 하박국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고 서로 끌어안는 모습. 자,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자예요.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을 보면 굉장히 국제 정세에 잘 알고 있던 자일 것이다. 또 하나, 하박국은 레위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선지자의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에는 이 소스가 나와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게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을 택하여 성전 안에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집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모든 예배를 위한 또는 보초를 쓰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느냐?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자면 이 하박국은 분명 이 성전 안에서 일했던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장 19절에 보니까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성전 안에서 노래를 했던 자 역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쓰였는가, 언제 쓰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러 할까요? 네,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니까 한번 이때 한 번만큼은 우리가 한번 역사를 이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서 좁혀가면서 한번 언제 쓰였는가를 한번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라고 나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누가 하냐면 메시아가 하고요, 선지자하고 하고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메시아, 선지자,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 13절에는 그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메시아 구원할 필요 없죠.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본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남은 게 뭡니까? 왕이구나.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3장에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을 구원하려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구원한다라는 것은 왕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니까. 있으니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패망이 BC 586년입니다. 이날 이후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586년 이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1장 6절에 갈대아인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언제 이스라엘을 치냐면 바로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정치, 경제에 관여를 합니다. 605년이에요. 근데 여기 갈대아인이 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완료가 아니라 바로 예언이었어요.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605년보다 더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1장 2절부터 4절, 좀 이따가 우리가 읽겠지만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강포, 죄악, 폐역, 겁탈,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언제 이러한 강대국의 겁탈과 찬탈이 있었냐면 므낫세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예, 므낫세는 BC 686년부터 642년 이 사이고요. 요 사이죠. 여호야김은 609년부터 597년 사이예요. 자, 이때의 당시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하박국서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는요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아수르.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뭡니까?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결국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다. 여호야김이 즉위한 이후 그리고 남유다가 침공받기 이전까지. 그래서 609년부터 605년 사이 바로 하박국이 활동을 하고 이거를 선포를 하고 이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원독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요 내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글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이제 패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글을 선포하고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독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원독자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나왔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간편한 간략한 확실한 진리가 왜 다르게 쓰입니까? 달라요. 네, 다릅니다. 원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물론 의미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쓰여지는 방향, 목적, 설정이 조금
달라요. 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자꾸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어떠한 할례 또는 어떠한 율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원독자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죠. 또 오늘 하박국서는 다릅니다. 믿음이나 율법이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고초를 당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박국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서는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헷갈리니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르다. 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자, 640년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합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갖고,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신바벨론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모습을 담은 부조, 그러니까 조각한 그런 부어 만든 그러한 미술품을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채로 묶고 갖고 그냥 가죽을 벗겨내고, 그렇죠? 쇠꼬챙이를 그냥 밑에서 위로 꼬집어내면서 그렇게 죽이고, 혀를 뽑고 눈을 뽑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귀와 귀, 코를 다 줄로 엮어갖고 뚫어갖고 그냥 생선 엮어서 가듯이, 이거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그래서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아수르인데, 이제는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애굽의 바고느고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서로 붙습니다. 1차 갈기미스 전투인데요, 이때 애굽이 반짝 이겨요. 반짝 이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사망한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아들. 그런데 이 바로느고라는 사람이 복귀를 하면서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여호야김을 즉위를 시킵니다. 이때 잠시 애굽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펼쳤어요. 강대국을 의지한 거죠. 바벨론은 누른 거예요. 잠깐 애굽이 이겼습니다. 같이 동역을 했는데 이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애굽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즉위를 시켰는데, 이 여호야김이 아주 깡패였던 거예요. 포악자였던 거예요. 자, 다음 2차로 애굽과 느부갓네살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1차로 남녀를 침입을 하죠. 왜냐하면 니네 둘이 나를 편먹고 나를 쳤어? 근데 내가 애굽을 이겼어.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로 쳐들어오고 드디어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아수르가 강성하고요, 애굽이 강성하고요, 바벨론이 강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대국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전 국가입니다. 신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실패했죠. 다음 다윗을 택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막판에 실패가 되었어요. 아들들이 둘로 갈라지고 나라가
분리되고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지만 우상을 섬겼다가 개혁을 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그러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구상에 후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없을 정도로 지도에 없을 정도로 나라가 패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중간에 다시금 복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또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원했던 것이죠. 신정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를 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왕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고 내일은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 붙고 후에 로마가 강하면 로마에 붙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고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왕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죠.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군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뭐 아수르가 강하던 바벨론이 강하던 다 누구 아래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예. 다른 종교에게서 미안하지만 누구님 손바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금색 옷을 입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앉아 있는 분. 그분 손바닥에 있다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누가 강하던 우리는 상관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강대국을 의지했던 백성들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당시 배경 제가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되었어요. 세워진 왕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이 애굽이 택한 이 왕이 강압 정치를 펼치고요. 아주 부정한 부패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4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해서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2장이에요. 우리가 요즘 맥체인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보니까 자, 여기 간단히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의 잘됨이 무엇 때문이냐면 근로소득이 잘 돼서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차탄했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처럼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것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일이에요. 또 하나 25장과 26장과 36, 37장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중복되냐면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아요. 노여움으로 일으켰는데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야김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들어서 적은 그 두루마리 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불 속에 집어 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는데 그의 아들 이 여호야김은 어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나서도 옷을 찢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참 재미나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는데 아들은 그 말씀을 불에 태우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모습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포를 하고 오죽하면 책으로 기록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요, 문학 양식으로 예언서인데 재미나게도 산문이 1장 1절과 3장 1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이 글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예언이다, 기도다라고 한 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뭔 시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 글로 되어 있죠? 산문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집에 영어 성경책이 있는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핸드폰도 나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책을 보면 1장 1절이 길게 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좁혀갖고 단과 단이 끊어지고 들여쓰기가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길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라를 보고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산문으로 보지만 사실은 시입니다. 시.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은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옆에 나오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박국서 각국 지은 찬양이에요. 네, 하박국서에 보면 이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찬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이 주류를 이루지만 선지서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특별히 선교적 찬양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선지서들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심 내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열방을 심판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선교행전, 전도행전이 있다라면 구약에는 선지서가 바로 전도행전이에요. 선교행전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열방을 깨부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서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뒷부분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요엘서를 읽어도 그렇고 아모스를 읽어도 그렇고 선지서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공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 널 심판하신대.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대. 그 중간에 단서를 걸죠. 그러나 네가 돌아오면 성의를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반부는 회복하신다. 땅을 회복하시고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꽃을 피게 하시고 사막에 물이 나고 다시는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게 선교가 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철저히 모든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기가 괴롭히고 쳐부시고 조공을 받고 무너뜨렸던 그 나라의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다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우리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래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열방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구나. 킹 오브 킹, 갓 오브 갓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행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조금 나가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는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성경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또 한 번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는 하박국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삼정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해요?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바벨론을 준비할 것이다. 왜 의인이 삼키진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답하십니다. 내가 있다.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형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왜 우리보다 악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됩니까? 오히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막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준비된 때가 있다. 그때는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이 하박국서를 읽으십시오. 네. 이 하박국이 당하는 고난이 나의 고난 같지만 반드시 때는 있고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하는 거죠.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점이니이다. 아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호소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 강포, 이 강포가 뭐냐면 자기의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히 파괴된 상태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죠. 자기 형제, 동료들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시대, 이게 이때의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같은 동족이,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요, 기도를 해주는데 돈을 많이 가져오면 축복을 해줘요. 돈을 안 가져오면 너는 심판당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뭘 갖고 오게 합니까? 돈을 꼬우도록 만들어요.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에게 죄를 지라고 독려를 합니다. 죄 지십시오. 죄 지셔야 돼요. 왜요? 죄 져야 제사 드리러 오니까. 제사 드리러 오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내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강포,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것이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는 같은 동족, 자기를 보호해야 할 왕이,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어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의인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1장 5절로 11절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갈대아 사람. 여러분 밑줄 있으면 밑줄 쳐보세요. 성경에요. 네.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족속입니다. 바벨론 족속. 하나님, 우리 왕이요, 이 나라의 집권자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이 악한 자들을, 아주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기초가 무너진 땅을 언제까지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7, 8, 9, 10, 11. 우리 좀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좋은 것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 땅을 딱 택하셔서 우리나라의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척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상태가 범상치 않아요.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백성들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과 공의가 무너진 기초를 다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성읍들을 비웃는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당시에 여호야김과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도 드려요. 제물도 많이 드려요. 근데 이 제물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자기의 동료들, 이웃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것만큼 우상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다익선. 아유, 많으면 좋지. 하나님 하나만 섬기면 좀 아쉬워. 다른 신들도 섬기자. 하나님께 예를 들어 양 한 마리를 드렸다면 다른 신에게도 양 한 마리, 또 다른 신에 양 한 마리, 이런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있지도 않는 신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심판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부패한 신앙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다른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질문을 해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1장 17절에 나왔고요. 2장 1절에 보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제가 그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성루입니다. 성루.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2장 1절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내리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물론 여호야김, 이 당시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폐역도 말하지만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것이죠. 이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이러한 상태는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폐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낚시로 그물을 잡으며 투망을 모으고 기뻐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호야김과 이러한 부패된 세력을 다 쳐부는 것은 다행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쳐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느러미 한쪽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헤엄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죠? 제대로 멀리 못 나가요. 그것을 다시 투망으로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나머지 지느러미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물에 던집니다. 제대로 수영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다시 잡습니다. 아가미 한쪽을 찢습니다. 놓습니다. 다시 잡아요. 아가미 한쪽 나머지 찢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면 괜찮은데 죽이지도 않고 계속 피해를 입히면서 놓아졌다, 잡았다, 놓아졌다, 잡았다,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데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표현처럼 위에는 아까 말했던 아소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산채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는 모습. 밑에는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굶은 사자를 경기장에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고 먹게 하는, 마치 그 모습을 영화를 관람하던 많은 백성들, 이 로마의 시민들이 와서 음료를 먹고 빵을 먹으면서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 투망에 잡힌 고기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유린하고 놀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바로 이 부분이죠. 때가 있다. 여기 조금만 하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 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조화시켰어. 문학적인 기법을 가져서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록하라. 자,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맨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2장은요 맨 앞과 맨 끝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2절의 명령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기록하라. 그런데 2장의 마지막 잠잠하라 라는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바로 바벨론 백성들, 강탈자들에게 너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때도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아멘. 자,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9절까지 많이 있어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냐면 바벨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략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 집에 불을 욕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명령, 약속과 약속,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어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명령입니다. 2장 2절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읽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거듭되지 아니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단어 2장 3절에 뭐라고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고 강대국의 피해를 입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죠?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부패 속에서 가난한 자가 억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의인답게 믿음으로 견뎌 버텨내라.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 버텨내라.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잠깐 우리 좀 정리를 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 말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나온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박국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잠시 우리 첫 교시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믿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리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근심을 갖고 나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있다. 그때는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앞에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했던 이 모습은 오늘날 시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괴롭하였고 그들이 약한 자를 괴롭게 하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부익고 빈익빈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때.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아수르 같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권위에 눌려서 그 문제의 무게에 들려서 하나님 쉽게 믿음을 흔들리며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때는 반드시 있다. 그 끝은 반드시 있다. 그 끝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때가 오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로 지어진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이 상황은 악하여졌고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협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이겨야 될 것인가 염려와 고민 속에 눈을 뜨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때는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어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와 시험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일어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후에 두 번째로 하박국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끝까지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뜨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합니다. 먹는 것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후 시간도 견디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맞춰졌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대신 포옹이죠. 읽으시 잘 수고한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어요 안아주시고 올라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